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관계를 맺고 살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믿음의 관계이거나 불신의 관계로 맺고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인간들 간의 관계도 그렇죠. 인간들 간의 관계 사이에서도 가깝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 자매 관계가 있죠. 또 친척 간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그 집 밖으로는 친구들 간의 관계, 또 사제 간의 관계, 또 직장 동료 간의 관계 등의 여러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은 불가피하다라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상처받기 쉬운 인간관계의 현실, 그렇죠? 현실은 딱 그래요. 주님도 그 현실을 부정하진 않으세요. 그 현실 상황은 말씀하세요. 그렇죠? 인간관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상처받기 쉬운 인간관계의 현실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용서와 믿음에 관한 제자도의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서와 믿음에 관한 제자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뭐요? 용서와 믿음에 관한 제자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들으셔야죠.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으시고 깨달으셔서 깨달으시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2절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제자들이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겠네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으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인데 근데 실족하는 게 없을 수 없다. 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수련을 해서 내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냥 은혜로 덮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인간들은요. 그래서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잖아요. 교인들도 이런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요. 때로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로 살아가요. 때로는 말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드러냅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현실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직시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직시하셨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인간이 그래 연약해. 육을 입고 있잖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해. 그거는. 그러니까 괜찮아.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면죄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죠. 그런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이전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화를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가 실족해 하는 자겠죠? 그가 이 작은 자, 소자라고 하겠죠. 소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 그런 화보다 더 커. 그런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실족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작은 자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은 단순히 나이 어린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들은 초신자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좀 그렇죠. 초신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좀 약하죠.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 어린아이들이 제가 우리 하음이 데리고 다니면 뭐예요? 제가 손 안 잡으면은 어린이집 그 짧은 100m도 안 되는 거리 가면서 두세 번은 넘어질 거예요. 네.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작은 것에도 그렇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의 작은 자들이고 실족이라는 이 스칸달로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올무, 덫, 걸림돌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실족이라는 이 스칸달로이라는 단어가 올무, 덫, 걸림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겠죠. 본문의 문맥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죠. 또는 장로들, 중직자들이 되겠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제가 좀 더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몇 개 좀 준비해 봤는데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실족해 하는 경우가 강단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을 외치지만 강단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공금을 횡령해요. 그렇죠? 바람을 피우고 스캔들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어떤 짓을 합니까? 교회에서. 야,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목소리를 좀 근엄하게.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또 뭘 또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장로한테. 사랑의 하나님인데 잘못해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걸 왜 본인이 결정하냐고요.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이 용서받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불의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어디보다 세상보다 못할 때 그렇죠? 그런 불의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본 작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것은 교회를 그렇게 떠나게
이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는 뭐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해서 교회가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렇죠. 그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건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한 거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것은 대마처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 걸려 넘어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목사만 얘기하니까 제가 심술이 나서요. 그렇죠? 교회 안에 뭐예요? 이런 거요. 제가 딱 알아듣기 쉽게 끼리끼리 울타리를 치는 끼리끼리라는 울타리 이름이 뭐예요? 끼리끼리라는 울타리 이름을 쳐갖고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뭐예요? 소외시켜요.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재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실제로는 그렇죠? 소외시켜. 또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고난받는 욥을 향해 뭐 했으며 율법주의를 던져버렸죠. 율법주의라는 돌을 던졌잖아요. 고난받는 교회 식구들을 향해 그거 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왜 울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지만 정말 감정을 살리고자 네? 율법주의적인 돌을 던진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중직자들이 뭘로 교인들의 신앙을 믿음의 수준을 뭘로 보는 거예요? 헌금, X로 신앙을 기준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죠. 그것도 그렇게 가리켜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축복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죠. 그 사람의 물질을 어떻게 벌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봐야죠. 3일 보지도 않고 그냥 돈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사는 사람과 부자는 달라요. 자꾸 우리가 헷갈려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부자는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부자는 뭐라고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알겠죠? 그 돈 많은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하면 뭐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렇죠?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버틸 수 있겠어요? 그게 나가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뭐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제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작은 자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아가라. 믿음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은 연자맷돌 비유의 말씀은 예방적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방적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 시작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앞서 1절 2절과 지금 3절 4절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너희 제자들은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라는 말씀 속에서는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말하기 전에 네 안에 들보부터 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이 헬라어가요 문법적으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라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늘
항상 네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쵸? 이게 1절 2절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는 거? 스스로 자신을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거. 아, 그렇지. 내가 잘못 살면 내 교회 안에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내가 목자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부모고, 내가 교사인데, 내가 잘못 쓰면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지.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속적으로 조심하며 바르게 살아갈 것을 돌아보라. 1절 2절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였다면 동시에 3절 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3절 4절 뭐 하는 거예요? 형제가 3절 4절에 주시는 말씀의 제조도의 말씀대로도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절 4절에 말씀하신 제자도는 뭡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 내 형제가 죄를 형제라는 건 뭐죠? 형제, 자매, 이 뜻을 갖고 온 것은 함께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뭐 하면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그렇죠? 1절 2절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가해자로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면 3절 4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반대로 피해자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죠. 1절 2절은 가해자의 상황이라면 3절 4절은 어떤 상황이요? 피해자의 상황으로 말씀하신 그 피해자가 상황이 됐을 때 너희 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셨잖아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3절 4절의 용서는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절대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죠. 죄를 내가 지는 거는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고 연자맷돌 내고 바다에 들어가는 건 치명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용서도요. 반대로 용서하는 것도 그냥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표정 지을 줄 아셨어요. 내가 2번 설명하잖아. 내가 다시 들으세요.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다면 용서하는 건 그만큼 뭐예요? 값진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같이 병행해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용서하라. 근데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죄를 범하는 첫 번째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뭐 하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거든 용서. 여러분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하라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제가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좀 해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십자가 상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용서를 하시는 기도를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또 누가복음 6장 제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구절이죠. 너희를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용서와 사랑은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원수들. 어떤 원수들이에요? 여기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박해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박해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대상은 세상에 안 믿는 박해자들이 아니라고요.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죄를 범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심지어 중직자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목사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자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죄를 범하면 먼저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라는 무슨 말이 뭐냐면 견책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교회에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강조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를 묵인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특히 담임 목사나 중직자들과 연관된 특히 교회 중심적인 일에 관련된 것들에서는 다 그렇게 넘어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덮어야지.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한데요. 그게 교회가 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뭐예요 대체? 건물인가요? 교회 이름인가요? 교회는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묵인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좀 뾰족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장 목사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부족하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그만둘 거예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애한테 상처 주면 안 되지. 넘어가실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애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저주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누가 죄를 범하면 공금횡령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장로가 교회 돈 함부로 갖다 쓰면 그건 죄라고 얘기해야죠. 돌이키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범한 이웃에게 경고하고 책망할 때 두 가지 사항을 잊지 말아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부적탱되고 막 그냥 짱돌로 찍었듯이 너 잘 걸렸어 이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한 책망과 경고는요. 첫 번째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용서가 전제된 책망인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이해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내가 책망하고 견책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책망하셔야 돼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안 돼요. 너 잘 걸렸어. 하시면 안 돼요. 감정 쏟아붓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장 목사가 책망하라고 했잖아. 그 말만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죄를 범한 형제자매를 향해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4절이에요. 4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4절.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이 아프게 만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이게 성격이 이게 좀 이게 있어갖고, 예. 여러분 7번 하루에요. 1년이 아니에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줬어요. 또 있다가 또 똑같은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사람같이 보여요? 이거 나를 아주 그냥 무슨 나를 견으로 보는 거야? 개견자. 우습게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겠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요, 탈무드에 보면요, 용서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3번으로 한정을 해요. 근데 지금 몇 번? 7번. 예.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번? 몇 번?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럼 8번은 괜찮나요? 8번은 이제 죽었어. 그러면 되나요? 그런 의미인가요? 7번이라는 숫자가 그 뜻일까요? 마태복음에 가볼까요? 마태복음에 가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이 말씀을 먼저 듣고 베드로가 또 질문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7번 얘기했으니까 7번 이건 내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 순간 이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뭐요? 7번을 7번까지로 할지니라. 8번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밝혀지죠? 그럼 뭐예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 8번 이게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심각해지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 말씀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또 삶은 또 삶이지 뭘 그렇게 장 목사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냥 말씀과 삶이 분리되고 살아가는 교인들은 이 뭘 고민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알아봤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민이 안 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시거나 아니면 뭐예요?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저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말씀은 전해야겠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버겁고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저와 같이 고민했나 봐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한마디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잘 짚었어요. 정확하게 잘 짚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다시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았지만 왜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믿는다는 게 제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잘 짚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은 더하소서,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양적 요소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 이거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믿음의 양적인 것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오해는 내 믿음의 크기가 곧 능력,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것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이루어를 위해서 산을 옮기는 것도, 산을 옮기는 믿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까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도 불가능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루는 그 능력도 어디에서 나온다? 내 믿음의 양적 크기가 그 능력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시도 흔들린다 또. 참.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뽕나무를 뽑아 심는 능력이 내 믿음의 크기 그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능력도 내 믿음의 크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러분 그 믿음의 크기가 나한테 만약에 있었다면 자꾸 스스로 속이는 게 뭐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내 확신을 갖고 내 열정적인 감정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중심을 내 확신과 내 감정에 두라고 말씀하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제자들의 대표 누구죠? 제자들 대표하면 튀어나와야죠. 누구요? 방언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정확한 그 예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크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근거가 돼서 내 확신과 내 열정적인 감정의 믿음의 중심을 두면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십자가에 잡히시는 전날 밤 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난 얘네들하고 달라요. 다 얘네들은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진심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진심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믿음의 결과는 나로 기인한 내 확신에 갓찬 믿음은 결과가 어떻게 끝났어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무너졌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무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경우고,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믿음의 기초를 나에게 두면 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반대로 나에게 기초를 두고 믿음의 크기를 나에게 두면 이런 큰 문제, 저처럼 끝까지 용서하라고? 저 인간은 나를 등신 여기는 7번, 8번 나를 호구로 여기는 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뭐예요? 낙심하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주신 비유가 겨자씨에 관한 믿음의 비유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에서 뭘 갖다 쓰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갖다 쓰셨잖아요. 겨자씨는 당시에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상징하는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면은 대명사가 뭐예요? 가장 작다, 이거예요. 요걸 갖다 가장 작다라는 것을 겨자씨를 갖고 와서 쓰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의미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 가장 작은 믿음만 있었어라도 이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너희 안에 기반한 양적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믿음의 질적인 본질, 진적인 본질이 뭡니까? 곧 믿음의 대상에 대한 관계적 신뢰 안에 믿음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내 안에서 크냐 적냐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질적인 본질은 뭐냐?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해되세요? 아멘. 이거 오늘 눈빛들이 흔들리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뻗은 손이 튼튼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양이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튼튼한 손을 뻗어서 믿음의 양이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비록 저자씨 같은, 비록 작고 떨리는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튼튼하지 않은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에 믿음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그걸 딱 붙잡는 거에 믿음의 본질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작고 떨리는 손이라도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이거 아시죠? 그 본문 안 띄워줘도 되죠? 무리를 걸을 때에 큰 믿음이죠.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거는 최초의,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빼고 인류 역사상, 그쵸? 무리를 거는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큰 믿음으로 보이죠. 그런데 거센 바람이 보자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들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용량이 바닥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요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갈 때에 베드로를 살린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살린 것이, 베드로가 다시 믿음의 게이지를 에너지 파 하듯이 막 믿음의 게이지를 끌어올려서 다시 무리를 떴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강한 손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믿음이 위대함은,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지, 내 믿음의 크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고 보잘것없는 내 믿음이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게 귀한 게 겨자씨 같은 믿음. 여러분, 겨자씨는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돼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뽕나무를 뿌리 뽑고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믿음과 용기를 쥐어짜갖고 게이지를 쫙 높여갖고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나갔던 건 어떤 보세요. 사무엘상에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너는 골리앗이죠? 칼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러 오지만 다윗은 뭘로 나가요? 다윗도 중무장에서 나갑니까? 나는 내 믿음의 대상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노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미 그가 목동으로서 일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다윗이 보세요.
뭐 갖고 갔어요? 나갈 때 조약돌 들고 나갔어요. 겨자씨 같은 조약돌 들고 나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조약돌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취했던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한 거죠 이미. 이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묵상하면 베드로 같이 실패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신은 확신에 찼잖아요. 얼마나 확신해. 지언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믿음에 기초하고 거기 내 확신,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강하냐, 요거 묵상하면 실패한다고요. 그러나 어디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내 믿음이 강한가를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묵상하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 조약돌 가져도 내 믿음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기고 끝까지 저 인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뭘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어지세요. 여러분, 7절 10절 말씀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그 분이 뭐냐면 당시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당시에 then and there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상황, 그 문화적 배경으로 가서 본문을 봐야 일단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 당시 종과 주인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로 보시면 돼요. 단순히 예수님 주인 종 저렇게 막 혹사시키는 그런 얘기, 1차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은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거예요. 종이 그냥 쉽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종이 밭에서 밭 갈고 가축치고 하루 종일, 우리 표현으로, 우리 할머니 표현으로 뼈 빠지게 너글너글 뼈골이 너글너글하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뭐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더러 그 종이죠? 주인이 어휴 웰컴 수고했어. 야, 물 좀 마시고 같이 밥 먹자. 야, 밥 먹자. 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도리어 주인이 뭐라고요? 자, 종, 내 먹을 거 준비해. 저녁 밥상 차려. 그리고 뭐합니까? 중은 또 뭐요? 주인이 먹을 동안은 뭐합니까? 수종 들고. 그리고 다 주인이 먹고 나서 종이 먹지 않느냐. 당시 문화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딱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했을 때 순종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면 종에게 감사하단 말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문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문맥, 갑자기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앞서 뭔 얘기하셨죠? 아까 용서와 믿음에 관한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용서에 대한 말씀이 불가능하게 느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주소서. 잘못된 믿음을 또 교정하셨죠. 그렇죠? 겨자씨가 난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시고 요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6절에 겨자씨 하나만한 말씀대로 그렇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났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을 의지해서 겨자씨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났어요. 다윗처럼 세상의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제자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을 그때, 바로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공로주의, 보상주의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래서 무익한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너무 많이 뽑잖아요. 개척할 때는 그쵸, 저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네. 사랑합니다. 교회가 1000명 이렇게 속이는 게 이렇게 속이고 오셨어요? 자 5000명 10,000명 이해되시죠? 보상주의, 공로주의. 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공로주의, 보상주의의 신앙에 빠진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저렇게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러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공로, 내 공로를 치하하고 셀프로 또 뭐합니까?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 돼. 보상주의. 저희가 개척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개척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개척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저도 개척교회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 좀 거룩해 보이긴 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좀 차별화가 좀 있잖아요. 공로주의. 그런 것 때문에 한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수로 이곳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는 해체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잖아요. 제가 개척한 이유도, 여러분이 이 어려운 개척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방금 알아봤던 믿음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로 하게 하신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양적 믿음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통해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었잖아요. 그리고 뽕나무 뽑고 끝까지 용서하고 골리앗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거지. 좀 교회가 커졌다고. 만약에 제가 그러면 가서 좀 저한테 좀 쏴붙이세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설교를 녹화한 거를 가득 드리면서 당신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게. 그걸 저를 살리는 거예요. 입 다무시면 안 돼요. 저는 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어떤 자기 비하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 아닙니까? 우리 신실한 교회도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공로주의, 보상주의,
교만한 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용서와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우리 신실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인가요? 뽕나무를 뿌리 뽑는 믿음인가요?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런 믿음인가요? 물론 그런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뽕나무도 뽑을 수 있고요, 산도 옮길 수 있고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물리쳐 이길 수 있으면 필요한 그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기 위해서 뽕나무 장목사 뽕나무 뽑아야지, 산을 옮겨야지, 이걸까요? 제가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 우리 제자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답을 찾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한 영혼이었어요. 한 영혼.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상황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의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오늘 작은 자. 저는 이 작은 자를 이렇게 해석할게요. 아까 주신 답의 힌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 지은 형제 자매 한 영혼이죠. 그 한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견책하면서 그로 인해 그 한 영혼이 회개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산을 옮기는 대단한 업적, 그런 믿음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 필요하겠지만 그 믿음에 앞서 우리 신실한 교회에게 진짜 먼저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먼저 우리 안에 가까운 이웃들,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 내가 먼저 바로 서는 믿음이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는 자리에서 용서하고 한 영혼이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교회가 부흥이 돼야 진짜 부흥이 되는 거고, 교회가 성장이 돼야 진짜 성장이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교회만 사람 수만 모아지면 돼요? 제가 막 개인기 부려갖고 막 제가 막 여러 프로그램 갔다 갖고 사람 수 많이 딱 앉혀놓으면 그게 성장인가요? 여전히 이 안에서는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믿음이 없는데, 실족시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바로 사는 삶으로서 그 영혼이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 내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말해주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용서해주는 그 믿음. 그래야 한 영혼의 선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제자들, 우리 신실한 교회에 필요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은 내가 수련해서 내 의지와 감정으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실족시키지 않은 그 믿음을 어떨 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의 수련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관계를 왜 맺습니까? 서로 교제 왜 합니까? 알아감으로 서로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뭐 나한테밖에 없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전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무대 신앙인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질문.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 제게 훅 들어왔어요.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삶 마디마디마다 내가 실패할 때도 잘 될 때도 내 삶을 여기서 보면 휘어잡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강권하시는도다. 원어를 보면 슈네코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뭐요? 포위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지껏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마디 어려운 시기 때마다 그 중요한 시기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쥐어잡고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포위하셔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지금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난 내가 탕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제가 탕자들. 하루면 7번이 뭐예요? 수십 번씩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 저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부족하지만 제게 뭐가 생겼어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주셔서 이렇게 한 사람의 제자 장재원으로 빚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곳곳 마디마디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따 목장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기 시작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랑을 지금 알고 있든지 내 믿음의 근거는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시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신실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